저희는 기도의 달인 시리즈로 몇 주차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 예배라는 뜻이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조금 더 분리하면 워스하고 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스는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그 행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요, 어떠한 정의를 보니까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정성을 드리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 예배는 무엇이냐?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방법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와 아버지에게 이 사랑을 그러한 나누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대상이 누구냐? 최고의 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멋진 돌에게 절을 하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짐승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금 신기한 기적을 행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한 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를 보기 위하여서 동해에 가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해를 정말 보면서 햇님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기로 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 소원을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경배의 대상이 불투명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때만 되면, 수능 시험만 앞두면 많은 사람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아직까지도 달을 보면서 강에서 이 촛불을 띄워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분에게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분에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최고의 최선의 정성과 최선의 마음 자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의 가장 귀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이 예배에,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세계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도 받으시지만 모든 곳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씀을 다 조용히 듣고 있어도 그 마음에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속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아시고 마음 상태 다 아시고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하느냐, 누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느냐,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문도 많이 당했지만 순교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교인들이 어느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5분 이내에 시간을 주겠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자, 그 사람은 살려주겠지만 5분 동안 도망가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서 다 죽겠다, 죽이겠다라고 이 러시아 군사 2명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1분, 2분 지나니까요, 막 기도하다가 죽음이 두려운 거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갑니다. 근데요, 몇 사람 떠나가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초 남았을 때 다시 한번 그 30초가 지나면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다 죽음, 기회는 마지막이다, 다 떠나라, 도망가라고 다시 한번. 근데 남은 사람들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코리 텐붐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 총을 든 러시아 군인들이요, 그 시간이 탁 지나고 나서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저희들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스럽고 자기의 생명을 정말 성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내가 순교하는 이 자리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큰 교회, 그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큰 교회도 예배 받으시고요, 작은 교회도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신다라는 걸 믿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달라져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설교하다가 불이야 불이야라고 막 외칩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이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자상하고 있는데 강단에만 서면 너무나 막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무서운 목사님처럼 웨슬레 목사님 막 불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막 주변을 살펴요. 왜 불이라고 외치셨냐면 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져 하면서 갑자기 막 강례상을 치면서 불이야 이렇게 외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그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정말 인간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진리는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최고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물론 모든 동식물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 입술로 인격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영어로 이 스피릿인데, 이 원어로 보면 퓨르마티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라는 말은,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하고 나의 죄성을 죄다 잠재우고 나를 지배하는 그 성령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령님이 알게 모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과 헌금을 드리는 시간, 축도 드리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운행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령에 근거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자들이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주일에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성령님의 터치하심,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문을 열고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고 내가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여러분 정말 참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였다가 어떠한 강연을 듣고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아는 시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이 피 흘리는 예배, 제사함이 있는 예배. 피 없는 제사는 여러분 구약에는 이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는요 다 짐승들의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다 이 피의 복음이 피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할 때 모르게 여러분이 피,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제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요 이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다가 드리는 피 있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햇볕이지만 다 또 떨어지고 날개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도 창세기의 시작이 바로 이 피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피를 올려드리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보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피 흘림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라면 신약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은 깨끗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것에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있는 예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 준비된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된 예배.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예배에 우리들이 열심으로 또 예배를 많이 드릴 텐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요. 토요일 날부터 여러분 주일 대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준비된 헌금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설교할 설교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 주일날 모여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배가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막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와 그냥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것도 믿음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와갖고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주님의 보혈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며 여러분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이 여운학 장로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출판계에 들어가고 열심히 40대 정도 되니까 이 45세 정도 됐는데요. 벌써 팀장뿐만 아니라 그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몸이 망가진 거죠. 허리에 디스크가 오니까는요 꼼짝을 못하죠. 꼼짝. 그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사람이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삐끗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이 성경을 주는데 잠언 좀 읽어보라고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언을 한참 읽고 나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고 사업은 하긴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몸소 믿어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아내가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주일날마다 이렇게 아내 따라서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운학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만 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니까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 5명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했던 일이 뭐냐면 매일마다 성경을 읽히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만 왔다 갔다 했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성경을 진실되게 읽은 적이 없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적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렸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기 자녀들에게 5자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다 막 그냥 사춘기 지나면서 자기 뜻대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운학 장로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자녀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얼마나 잘 되는 목사님이 나오고 사장님이 나오고 박사님이 나오고 그 5자녀는 의사도 나오고, 여러분 한 장로님이요 예배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매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가족들이 자녀들 손주들 다 앉혀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그 시간에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 시간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형제들이 같이 와서 교제를 하고, 이 영원한 장로님의 그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이슬비 전도학교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암송에 대한, 그리고 규장문화사, 지금은 사장님, 규장문화사에서 나오는 기독교 서적들이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그 출판업계를 지금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착하게 감당하며 할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의식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0